다니엘은 그 1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605년에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었고 또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는 소수만 잡혀갔었습니다. 소수만 잡혀갔었는데 그 소수도 아주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간 이유가 뭐예요? 고학력자들을 뭐 하려고? 인재로 쓰려고. 왜? 바벨론 제국이 너무 확장되는데 거기에 그 확장된 나라들을 운영해 나가려면 인재들이 필요한데 인재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자기 나라에서 그래도 좀 덜 똑똑해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쓸 텐데 이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그 각 나라에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을 씁니다. 그 모험이죠. 똑똑한 애들을 쟤네들이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 피해가 좀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폈어요? 너네가 우리나라의 피정복국,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정복했지만 너희도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너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국회에다가 별로 안 넣어놓죠. 그죠? 외국인들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가 정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을 기용해서 높은 고위직까지 올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로마, 또 바벨론, 로마, 그 로마의 정책을 그대로 딴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뭐 그 주지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정책이 그러면 효과를 거뒀느냐? 보통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평불만이 싹 터요. 속에 분노심이 올라와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런데 기회가 웬만큼 균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 애들이 다 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위직도 못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자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로마나 이런 바벨론 시스템을 가져온 게 로마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로마의 장점은 뭐느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내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제게 더 좋아. 그러면 이거를 저걸로 바꿔버리는데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기도 로마의 무기가 수시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 칼하고 방패 이거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쟤네들 가지고 오는 그 방패에다가 긴 창을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다 대고서 먼 거리에서 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더 효과적이야. 던지는 이 투창도 굉장히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무기를 금방 바꿔버려요. 야, 저게 더 낫다. 우리나라 같으면 야, 우리나라는 무기가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텐데 적국이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면 그걸 빨리 본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성했을 수 있었어요. 또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복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 그 정복한 나라들을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동맹관계. 너네 우리 동맹이야. 너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니네도 우리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군 생활을 한 30년 막 이렇게 합니다.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특혜가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그러면 차지하는 게 이게 좋은 게 뭐냐? 자부심밖에 없어요. 자부심.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그 뭐 일반 피정복국가의 사람들은 세금 이런 것도 안 내고 원래는 자기네 국가 사람들을 세금 안 받고 쟤네들한테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 나라가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막 세금도 걷고 뭔 일 있으면 돈 내라 그러고 또 군대 부담도 있고 기마병 이런 거는 그 로마 시민만 되는 경우가 많고 막 이랬어요. 자부심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랬잖아요. 천부장이 야 나는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야 딱 그랬더니 그대로 죽죠. 죽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만 하면 안 맞아도 돼요. 핍박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맞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같이 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같이 핍박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또 상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이어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쉽고 편할 때는 로마 시민을 또 드러내요.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 정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바벨론 정책은 뭐였느냐? 똑똑한 애들을 인재로 등용시켜서 잘 사용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있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보니까 4절 1장 4절을 봅시다. 1장 4절을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나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애들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갈대아의 왕실에서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해야죠. 다 가르치게 해놔야죠. 문화가 다르니까 그걸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와중에서부터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가르치는데 대부분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왕은 신이에요. 왕은 살아있는 신이야. 그런데 왕이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 것들을 그 음식을 나눠 먹어요. 신이 먼저 음식을 먹게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어.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부정한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먹자니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이고 안 먹자니 우리가 죽어나가게 생겼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뜻을 정했느냐? 먹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그래서 찾아가죠. 찾아가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 가서 우리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걸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그럼 니네가 뭘 먹어야 되냐? 우린 채식만 하면 됩니다. 야, 다른 애들은 다 살이 보기 좋게 올라서 그렇게 왕 앞에 가야 되는데 니네만 삐짝 말라서 가봐라. 그럼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 나 목 날라간다. 그냥 직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이 날라가 버려. 왜? 그만큼 잔인한 왕이에요. 그냥 죽여. 이게 그냥 입에 달린 왕이에요.
조금 심하면 아주 그냥 갈갈이 찢어 죽여. 이렇게 하는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야, 내가 왜 그런 모험을 하냐?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일주일만, 한 열흘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우리 채식만 먹을 테니까 쟤네 얼굴하고 우리 얼굴하고 누가 더 좋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열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흘 동안 잘 먹고 잘 먹은 애들이랑 풀떼기만 먹은 애들이랑 금방 보면 알겠지 뭐. 근데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니네가 훨씬 더 보기가 좋구나. 그리고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험을 한 거죠. 그죠? 모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 모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2장에 넘어가면 2장이 왕이 꿈을 하나 꾸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갈려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눈 뜨자마자. 그런데 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꿈이라는 건 알아. 근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마법사들, 그 다음에 지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줘.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그 꿈을 해몽해 드릴 테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네가 알아맞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런 주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지 그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막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했잖아. 그죠?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 왕의 성품이 어때요? 에? 미쳤어요. 그죠? 미친 거지. 이게 뭐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이게. 에?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포악한 왕인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포악해요. 그냥 죽여 다.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두려우면서도.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를 가진 신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고 이제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얘네들은 앞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됐네. 그쵸? 이게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겠다고 찾아왔는데 물어봤어요. 근위의 대장 아리옥에게 왕이 왜 그러시오? 왕이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서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이래.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왕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고 그러십니까? 제가 알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같이 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7절에 보십시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참 뭡니까 이게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게 위기잖아요. 그죠? 이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일로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서 위기로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위기 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예요. 내가 위기를 만났다.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다. 나랑 같이 기도해달라. 예? 그리고 기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2장이죠. 2장 25절부터 쭉 34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에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부러 주신 꿈인 거예요. 일부러 주신 꿈. 앞으로 될 예언의 꿈을 다니엘에게 준 게 아니라 왕에게 준 거예요. 왜? 그 일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위기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왕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죠? 기도를 통해서 또 다니엘도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장면이 이제 46절부터 나오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뭐 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미친 짓이죠. 그죠?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그죠? 잡혀온 포로한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뭐 했다고? 자기 꿈을 알고 해석을 해줬다고. 그건 뭐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넌 정말 그 신의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49절에 보니까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잘 됐죠. 그죠? 잘 된 것을 누구에게 풀어요? 동역자들에게 풀어요. 그죠? 그래서 동역자들은 잘 되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서 잘 되면 입 싹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얄밉다 그죠? 아니 식사라도 사든가 말이지. 조금 덕을 나눠야지. 근데
일부러 어떻게 했다는 게 다니엘의 요구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특별히 왕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요청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괜히 잘못 요청했다가 아주 갑자기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험을 해요. 이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해서 그 3명을 같이 눕혀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왕이 금으로 신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어요. 60규빗이면 30m예요. 30m 그 다음에 3m 3m짜리 30m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m면 이 건물의 한 2배 정도 되는 신상을 금으로 그것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라? 다 절을 해라.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안 했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잔인한 왕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예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왕이 끌려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그러니까 살려니와 그런 거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여기서 신의 이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신의 이름이 걸렸어요. 신의 이름이 걸리면 타협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왜 무찔렀어요? 왜 덤볐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하나님을 막 대놓고 내 앞에서 모욕해도 안 싸우려고 그래. 그죠? 그런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 왕 앞에서, 그 잔인한 왕,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벌벌벌벌 떠는 그 왕 앞에서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 비해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높으신 분입니다. 이게 그냥 사장 앞에서 뭐 옳은 소리 한마디 하는 것도 벌벌 떨리는 일인데 왕 앞에서 정말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승질이 어떻게 나겠어요? 있는 대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평소보다 19절 보니까 하반절에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것을 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느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얘들이 높아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얘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면 감사하고 죽여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 찬양 그게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라를 맡길 수 있어. 나라를 줄 수 있어.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마. 벨드사살이 다니엘이에요.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제 꾼 두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너 너무 교만해. 그래서 네 나라를 뺏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너를 짐승처럼 만들 거야. 풀 뜯어먹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꿈을 알려줬거든요. 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 또 아무도 답을 못해.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꿈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짐승이 됩니다.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다니엘을 불러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해석 좀 해봐.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그건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에게나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얘기를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했겠어요? 왕의 노여움을 받을까봐 안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해석을 안 해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밉보이면 인생 끝날까봐, 잘릴까봐 눈치 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바로 섰을 때 오는 거예요. 바로 섰을 때는 사자같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죄 짓는데 조금 더 나은 거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 12달이 지났어요. 그 꿈을 해석한 지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고 손톱을 깎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날 길 대로 길고 머리털은 정말 7년 동안 안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러면서 뭐하고 살아요? 풀 뜯어 먹고 살아요. 사람 채식이 가능한가 봐. 채식만 해도. 그렇게 몇 년을? 7년을 미쳐 돌아다녔어요. 7년을. 그러다가 7년이 참에 34절에 보니까 7년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주시기도 하시지만 짐승의 자리까지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어제 조카가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머리 잘 써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려고 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려고 머리 써서 부자 되려고 하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덜 똑똑한 사람 거 뺏어먹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사람은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 꼭 위기를 지나. 위기를 만나요.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퍼져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착각이 뭐예요? 그 바벨론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얼마나 지금의 서울만한 성이에요. 100km야 100km. 성의 크기가. 거기다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끼고 그것이 성 안으로 유입되니까 물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진흙으로 다 이겨서 성을 쌓아서 그 성이 3중성으로 돼 있어. 1성, 2성, 3성으로. 적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성벽을 타고 넘어가야 돼. 옛날에는 성문을 부셨어요. 근데 성문을 청동으로 만들어 버렸어. 불타지도 않고 깨지도 못하게. 그리고 이 첫 번째 성을 넘어오면 두 번째 성에서 화살을 쏴서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을 넘더라도 밑에는 강이 흘러. 밑에는 강줄기가 흘러요. 물살이 세게 해서. 그러니 거기를 어떻게 점프하냐고. 근데 그게 똑같이 생긴 게 저쪽에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1층, 그 다음에 여기서 2층,
그 다음에 더 높은 3층이 있어요. 근데 1층 높이가 30m 높이야. 건물 30층 높이에요. 아파트 30층 높이. 그러니 그 성을 어떻게 넘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 안에 성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산 같은 데 딱 올라가서 서울을 쫙 보니까 이야,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감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 거죠. 야, 느부갓네살, 네가 한 거 아니거든. 7년 동안 한번 짐승 좀 대보라. 그러고서 총기를 뺏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풀 뜯어먹고 이슬 맞으면서 자는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더라, 인간이. 그리고서 7년 지난 후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총명이 돌아왔어.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는 사이에 미친 왕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벨사살이, 그게 벨사살이야. 그런데 세상에 밖에는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성을 정복하겠다고. 정복하고 쳐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벨사살 왕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 벨사살 왕이 그 귀족의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또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어디에서?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로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서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귀인들을 불러 모으고 밖에는 지금 전쟁하겠다고 적들이 와 있는데 왕이라는 놈은 야, 그 예루살렘 성전 집기에서 그 가져온 그것 좀 갖고 와봐. 왕궁에서 쓰는 거니까,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게 잘 만들었겠어요. 그것 좀 써보자. 웬 생뚱맞게 그걸 가져오라는 거야. 어떤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아. 에? 아버지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짜증이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 술 좀 따라봐. 그래가지고 건배 그러면서 막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어요. 띵. 여기 이렇게 잘라졌나 보지? 그리고 벽에다가 글을 쓰네? 글을 쓰는데 글씨가 쫙 써지는 거야.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들바들 떨었다 이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 했는데? 부어라 마셔라 교만을 떨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용기를 내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밖에 쳐들어왔어. 근데 안에서는 부어라 마시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성벽과 성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성전 집기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근데 감히 하나님의 성전 집기를 갖다가 지 쾌락을 즐기는데 다른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그거 마시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을 벽에다가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네 데겔 우브르신. 저걸 빨리 좀 해석을 해봐라. 어느 나라 글씨냐? 아무래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의 와이프가
아들이죠. 이제 아들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친 때에 아주 총명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불러오십시오. 그 불러와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책망합니다. 이 왕을.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을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돼서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드디어 왕의 호흡이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할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교만 떨다가 하루아침에 전멸당했다는 거야.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정복당했다고? 응? 기억나요? 문 열고 들어왔어. 이렇게 무슨 사닥다리 타고 막 기어 넘어온 게 아니고 문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 열고.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 일찌감치 스파이들을 숨겨놨어. 야, 먼저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평안할 때, 전쟁 준비도 안 했을 때 미리 들여보내. 그리고 문은 몇 개만 열면 끝나. 한 개만 열면 끝나요. 문은. 그리고 다 들어가면 돼. 한 번 들어가면 그 문은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열리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럼 외부 방벽만 하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다 화살을 쏘나? 아군들이 장뜩 있고 식구들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정복이 돼버렸어. 그 엄청난 바벨론이 하루 만에 정복이 돼버렸어요. 하루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린 것도 아니에요. 왕실이 끝나버리니까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높이고 싶은 사람을 높이시고 교만해지면 낮춰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다니엘 같지 않아서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지 않아서 그래. 그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머리 굴려서 돈 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개와 정절과 인내를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높일 수가 없어요. 너는 높이자마자 어떻게 되니까? 당장 오히려 평범하게 살면 버림이나 안 받았을 텐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떨다가 버림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릇이 안 되면 높이 안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폭포수 같은 많은 돈을 부어줘봐.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을.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안 주시는 게.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주신다고 해서 그걸 악과 타협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나 많은 재물을 부어줬더니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실수가 아니잖아. 나를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못 눕혀주는 거잖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